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람은 보통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보통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길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상과 이 치열한 경쟁에 빠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 목적지가 성공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도둑질하여서라도 심지어 죽여서라도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사회는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즉 자신의 목적지를 이루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밟아버려서 달리는 경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rat race, 극심한 생존 경쟁 레이스이라고도 합니다. rat race. 자, 여러분, 성도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예외 없이 세상과 함께 이 rat race, 무한 경제 레이스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고 잘 사고 싶고 형통하고 싶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는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앞질러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목적지를 바꾸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성도가 자기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고 애쓸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신 목적지, 은밀히 말씀드리자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목적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자꾸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땡기려고 합니다.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길, 내가 인정받는 길, 내가 부유해지는 길로 계속 우리는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성공과, 그렇죠, 명예를 막 자랑하고 약삭 빠르게 잘 사고 돈도 쉽게 버는 것 같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만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내만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만함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달려가는 속도와 성도가 달려가는 속도를 비교해서 보면 성도의 삶을 느릿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죠? 계속 여러분과 저는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목적지로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길을 시련과 고난으로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턴시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로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유턴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과 비해서는 느릿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섭리라고 하고 이것이 바라크, 복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고난이 복이고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목적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그 목적지는 바로 Becoming like Jesus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잠깐 자기 부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직접 하늘의 비밀, 즉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웠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늘 문을 열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주 기도문이죠. 이 어마어마한 배움의 자리에 있었던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보화 같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지식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기도는 단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쭐거리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필수입니다. 자, 성경에
자기 욕심과 야망의 목적지에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는 정형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 힘과 꾀를 사용해서 형의 축복을 도둑도 하고 약복 나루에서는 자기에게 덜 중요한 것들을 앞장 세워 건너가기도 하고 형의 노염을 풀어주기 위해서 뇌물을 쓰기도 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당해도 자기가 망할까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무조건 자기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야곱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십니다. 자기 힘과 꾀로 더 이상 달릴 수 없도록 평생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걸을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이것이 바라크, 복입니다. 복. 하나님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일구고 떠나 블레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중에 블레세바에 이르러 무엇을 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세바는 가나안의 끝 지점입니다. 접경지역인데요. 블레세바만 건너가면 바로 애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섣불리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야곱이 두려워했을까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과 자기 아버지 이삭이 망신당했던 애굽이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웠습니다. 무언가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기 욕심과 야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막 달렸던 야곱이 블레세바에 멈추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봐, 혹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가 아닐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됩니까? 놀라운 변화입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설레감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장 그 아들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접경 지역 브레르세바에서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멈춥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까지 부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이 walking with Jesus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은
내가 결정 다 하고 내가 먼저 나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라고 해도,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고독의 길이라고 해도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졌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기도로 견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도,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로 사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기도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을 만나야 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환동뼈를 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두 다리를 부숴버리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근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상징. 왜냐하면 이삭은 마른 뼈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야곱이 지금 130년간 죽을 힘을 다해서 제사를 모았습니다. 근데 야곱에 들어가 보니 그 애굽의 풍요 앞에서 야곱이 가진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가 말한 것처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130년 동안 자기가 모은 풍요가 아니라 무제한 애굽의 풍력 속으로 거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은 자기 힘으로 얻었던 것은 아무 쓸모가 없고 그냥 공짜로 모든 필요를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고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작은 그림자 모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헌신? 아닙니다. 공짜로입니다. 거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라가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